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뉴스를 듣다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은 게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집안에 돈 한 푼이 없게 되고 심지어 큰 빚까지 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딸이 그때 대학을 합격하고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을 못 해주는 것입니다. 등록금이 한 400여만 원 가까이 되는 것을 그것을 못 해주니까 합격하고도 이제 대학생이 될 수 없는 그 현실 때문에 너무 이 자괴감이 너무 괴로워서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다가 죽으셨어요. 스스로 숨을 끊으셨습니다. 이 소식이 뉴스에 나왔어요. 뉴스를 어느 대학에서 그걸 보고 그 학생이 자기 학교에 합격한 학생인 것을 알게 되고 총장이 회의를 열어서 그 학생을 4년 장학생으로 뽑아서 학교에 대학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 뉴스를 예전에 접하면서 그 딸은 그 대학 4년을 다니면서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학교를 다니게 된 거잖아요. 대학생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아니, 일평생 한평생을 살면서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내가 대학생이 되었다 라는 것을 어떻게 잊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한시라도 우리가 잊고 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막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은 두 패로 나뉘었습니다. 한 패는 저분은 정말로 메시아이시다. 저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신다라고 보았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반대였어요. 저자는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저자는 귀신의 능력,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저런 귀신의 역사를 하는 미친 자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 소문이 더 빠를까요? 저쪽 다 소문이 나지만 이 부정적인 소문이 더 빨리 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귀신의 힘으로 저런 역사를, 귀신의 역사를 하는 자다라, 미친 자다라고 하는 이 소문이 굉장히 멀리까지 급속도로 확산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멀리 있던 예수님의 가족까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그의 동생들이 들었냐고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는데 그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수많은 기적을 행한다는데 그게 바로 귀신에 쓰임받고 있다. 귀신의 힘으로 귀신의 능력으로 미쳐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다. 들었냐? 가족들이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수가 미쳤나? 정말로 우리 예수가 미쳤나? 그래서 그 먼 길을 바로 예수께로 간 것입니다. 정말로 미친 줄 알고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도착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있어요. 설교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왔다는 것을 알립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밖에 예수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 지금 설교를 듣고 있던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지금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가족됨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족,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됨의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 어떤 자가 하나님의 가족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가족됨의 증거가 나타날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가 거듭나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롭게 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적게는 수백 번, 수게는 수천 번도 들으셨을 거예요. 거듭나야.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거듭난 자인가, 이것을 확실히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됩니까?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 있는 자는 거듭난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모양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이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는 직접적으로 영적인 체험을 해서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세도 가시떨기에서 그 직접적인, 어느 어떻게 가시떨기에 불이 붙어 있어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달라지죠. 새로워지죠. 거듭납니다. 또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야도 환상을 보면서 그 직접적인 어떤 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는 화로다, 자신을 회개하고 새로워져요. 거듭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강력한 체험을 주시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 직접적인 영적 체험 때문에 완전히 새로워져요. 거듭나요. 이러한 영적인 직접적인 체험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삶에서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새로워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있어요. 이 병을 내가 고칠 수가 없어. 병원 가도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뭐 직접적으로 영적으로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 삶의 병고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듭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뭐 병고침뿐만 아니라 어떤 막다른 길목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경험하면서 또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걸 보면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들은 새로워집니다. 이것도 대다수의 경우는 아닙니다. 또 이런 경우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지나면 몇십 년 지나면 또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또 은혜가 식으니까 또 자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뭐예요? 말씀과 기도 중에 성령의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거듭납니다. 보통 말씀, 기도 생활 이것이 핵심인데 보통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이 성령의 임재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해야 체험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에 머물러서 육신 속에 살기 때문에 안 하게 되고,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거듭남의 체험을, 성령의 임재의 체험을 못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전무해서 정말로 이 성령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내가 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두 번째도 있지만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바로 이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고 내가 사모하고 원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적인 이 거듭남 체험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은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있는 자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많아요. 여기서 이해한다는 말의 뜻은 영적인 세계를 모두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모두 받아들이고 아멘, 그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이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이건 나 몰라, 그냥 이 세상이 좋아, 이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냥 온통 이 세상에 흙으로 꽉 차 있지, 뭐 영적인 세계는 목사님이나 하는 거고, 영적인 세계는 관심도 없고 무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온전히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그냥 듣고 이 안에 옥토 가운데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은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은혜 가운데, 그래서 내 심령이 날마다 찬송과 감사가 있고 기쁨 있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이해가 없는데도 교회 생활은 얼마든지 열심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이해가 없어. 뭐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그 말씀이 완전히 받아들여지고 믿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되질 않아요. 영적인 세계 말씀드린 대로 내게 그렇게 막 내 삶의 그것이 전부가 아니야. 그런데도 교회 생활은 얼마든지 우리가 열심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물론 열심히 하면 좋지만 영적인 이해가 되어 있으면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지. 영적인 이해는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이 안 되고 영적인 세계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교회 생활에 열심인 것,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깨닫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이해,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이렇게 사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여전히 이 영적인 것은 관심 바뀌고 육에 속해서 살게 되면 성령을 받지 아니한 데 있어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 그러한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이 영적인 일을 하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 참 미련하게 보여요. 뭐 한다고 저렇게 주일 가서 골프 치고 이렇게 살지, 어디 등산하고 살지, 뭐 한다고 주일 가서 저렇게 오전부터 저러고 앉아있나, 오후까지 저렇게 시간을 저렇게 낭비하나,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뭐 한다고 뼈 빠지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11조를 저렇게 하고 헌금을 하고 사나, 아니 뭐 한다고 귀찮아 죽겠네 저렇게 봉사하고 사나, 이해가 안 됩니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이해 속에서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미련하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도전받고 우리도 그렇게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진리가, 성경의 비밀이 내게 감추어진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어찌 보면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저희 미쳤다, 교회 가다가 11조를 하고 저렇게 시간을 들이고 몸을 들이고 봉사하고 미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 영적인 이해가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 볼 때는 저 사람들도 미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도 돈에 미쳐서 살아가고요, 자식에게 미쳐서 살아가고요, 뭐 스포츠에 미쳐서 살아가고, 자기 취미에 미쳐서 살아가고, 자기 명예의 권력에 미쳐서 살아가고, 다 영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가족이 볼 때는 저 사람들도 미친 사람들이 어디에 미쳤느냐, 이게 틀릴 뿐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적인 세계에 들어와 있는 자, 여기에 미친 자, 이것을 붙들고 있는 자, 이 사람이 참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인 대로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하나의 이해가 있는 자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 가족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가 그랬습니다. 지난주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어머니의 그 시를 고은이란 분이 쓰셨어요. 이 고은이 쓴 그때 겨울 명절은,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어머니, 그때 겨울은 몹시 추웠습니다. 혼자 덥기에도 냉찬 무명 솜입을 자식들 덮어주고 어머니 문바람막이 돼주실 때 그 겨울은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대 우리는
모두 보릿고개를 넘었습니다. 한 사람 배 채우기도 모자란 가난한 어머니는 밥맛이 없구나. 너희들 많이 먹고 쑥쑥 크거라 하시며 고픈 배 허리띠로 채우실 때 우리에게 그것은 이미 배고픔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명절은 10도 넘는 식구들 겨우 양말 한 컬레 혹은 신발 한 컬레, 더러 좋은 날은 내복이나 옷 한 벌씩 자식들 사주고 나면 자르고 기운 구멍 난 러닝 셔츠 속옷으로 입으신 어머니, 그때 우리는 당신의 평생 십자가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명절은 고향 방문 길 막힌다며 기차 타고 버스 타고 도시 사는 자식들 찾아와 빗땀 흘러 지은 농산물 모두 주고 나는 도시에 가깝게 못 산다며 서둘러 내려가신 우리 어머니 손에 용돈 몇 푼 쥐어주고 버스 태워 보낸 당신의 아들은 자가용 속에서 아내 몰래 울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왜 읊었냐면요, 자식이라고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자가 자식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불효나하고 막대먹게 자란 것들은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가족이십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걸 알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이해가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가 아니라 영적인 이해, 즉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것이 모두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도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들이란 것입니다. 또 하나를 더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밖에 계신 어머니, 먼 길에서 오신 어머니를, 동생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십니다.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그렇지만 이 앞에 있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이 무리들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잘 들어봐라.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겠느냐? 육신, 이 가족, 물론 우리 육신의 가족 중요하죠. 여러분, 천국 가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뭐가 가장 중요하세요?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지 않으세요? 아니,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세상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육신의 가족들 아닙니까? 사람은 아주 잘못된 사람은 아니고서나 다 이 육신의 가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테두리에서 벗어나야 돼. 육신의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가족이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가족은 소중히 여길 줄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 다니면 그냥 내가 하나님의 천국에 간다, 어디 성경에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간다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곳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내 뜻이 참 중요하죠. 교회 공동체 와서도 하나님의 뜻은
별 관심이 없고 자꾸 내 뜻대로 이게 뭔가 되고자 한다면 이것도 잘못된 것이죠. 내 뜻이 아니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 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만 이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내 뜻만 이건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중히 여기시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시를 바랍니다. 나는 죽고 예수는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오죠. 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그 외에도 이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궁극적인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하나님의 가장 큰 뜻, 그게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교회는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 전파이므로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기도 제목의 첫 순위가 인가 기도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시키는 일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중요한 뜻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상기시키셨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동물의 세계, EBS 이런 프로그램들을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동물들의 세계가 기가 막힙니다. 특히 저는 동물의 세계도 기가 막히지만 이 식물의 세계를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놀라워요. 여러분 EBS 같은 데 식물의 세계 이런 거 나오면 한번 보세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기묘막측한 그 창조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어느 독수리를 키우는 조류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조류학자가 독수리 새끼를 산에서 이렇게 발견하고 그 독수리 새끼를 이제 키우게 됐어요. 근데 병아리 새끼들 틈에 넣어서 처음에 새끼니까 그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병아리랑 같이 이 독수리 새끼가 크다 보니까 병아리 흉내만 내는 거예요. 삐약삐약하고 병아처럼 걷고, 안 그렇겠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이 독수리 새끼가 자랐으니 병아리같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는 조금 컸을 때 한번 날개 해보려고 마당에 풀어놓고 이 독수리 새끼를 막대기로 날아라 하면서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여전히 날지는 않고 병아리 같은 소리만 내면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래서 나중에는 안 되겠다 해서 이 다 큰 독수리를 산으로 한번 데리고 갔답니다. 산으로 가서 높은 데에 쏘놓고 날아봐, 너는 독수리야, 날아봐 해도 안 날아요. 절대 안 날아요. 여전히 병아리 같은 행동만 하고 날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독수리가 갑자기 뭐가 그 산봉우리 위로 날아간 것을 보았다고 해요. 독수리가 자기하고 똑같은 독수리 한 마리가 황공을 쫙 하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거예요. 멋있게 날개를 쭉 펴고 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도전을 받았는지 이 독수리가 막 이렇게 막 하더니 나중에는 날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 예화인데요. 저는 이 예화 속에 나오는 이 독수리가 우리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이 환경만 보고 살아가요. 이 독수리 새끼가 병아리만 보고 살면서 날지를 못했듯이 자꾸 이런
열악해져가고 부정적인 이런 환경들을 바라보고 내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권세, 이 약속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꾸 저 사람이 되겠나, 저 사람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환경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날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기를 포기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아야 됩니다. 독수리가 그 날고 있는 독수리를 보았을 때에 날게 된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뭐가 안 되고 이런 것들 듣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집중해서 바라보면 우리가 날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가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저 속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렇게 행하면 함께 하신다 했는데 이미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된다라고 말하고 된다라고 기도하고 우리가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뜻인 복음을 증거하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육신의 가정이 잘 되고 평강 있고 사랑이 충만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참사랑교회 권속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을 약속받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